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석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이네요. 오늘 주님 만나서 가장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젊을 때 목사가 된 목적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또 그리하여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한 지 한 20년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좀 그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사람이 많이 모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은 결국은 구원받는 확실한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믿음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근본적으로 변화받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날마다 만난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해도 그 예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더라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지요. 여러분, 지난주 주님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 모든 행위에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깨달았을 때에, 또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또 그 감동을 통하여서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첫째는 자기가 모든 주님 없이 행하는 일은 죄악임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는 그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되므로 날마다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셨다면 어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고르시오. 1번 인자한 예수, 2번 잘생기고 능력 많은 예수, 3번 흠모할 것이 없는 예수. 여러분, 지난주 주님을 만나셨다면 어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못 만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참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1번도 2번도 3번도 다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1번, 2번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더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기적이나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시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주를 버리고 주를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소개하는 예수는 잘생기고 인자하고 능력 많은 예수가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싫음받아 버림받은 예수,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가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당시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살아생전 일하셨던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그 다음에 오늘날 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이 흠모할 것 없는 이 예수는 버림받는 예수인 것입니다. 시대와 관계없이 인기 있는 예수는 인자하고 잘생기고 능력 많은 예수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싶은 예수는 1번, 2번 예수가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3번 예수로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더 원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는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부인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따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인자하고 능력 많은 예수만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이 예수는 항상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 2번 예수를 만났다고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나 3번 흠모할 것이 없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고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흠모할 것 없는 예수. 그러면 이 흠모할 것 없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흠모할 것이 없는 예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주를 날마다 만나는 방법은 인자하신 예수, 능력 많은 예수가 아니라 흠모할 것이 없는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펼쳐놓은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사야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모양도 없습니다. 인자한 예수가 아닙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멋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이라면 인물도 좋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요즘에는 유머도 갖추면 참 인기 있는 사람이라 멋있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았고 능력도 발휘하지 아니할 때에 사람들은 그 예수를 흠모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 나갈 때에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전대도 가지지 말라, 양식도 챙기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하고 주님이 전도 나가는데 완전히 돈도 없고 양식도 없고 옷도 남루하고 완전히 산거지입니다. 누가 이러한 삶을 원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번듯하게 성공하고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앉고 폼나게 살아보고 싶은데 누가 이러한 산거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두부롯도 가지지 말라, 전대도 가지지 말라 하는 것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을 힘을 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예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대한 것은 이제는 됐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광야 아니라 어디더라도 먹을 것 입을 것 풍성하게 하여 주시리라 기대했는데 아니요.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할 때 입은 그 옷 하나로 40년을 입었고 그 신발 하나를 40년 동안 신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삶은 세상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대했던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버리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시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에 주님을 버리고 멸시하고 귀시 여기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을 우리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보냅니다. 글을 쓰고 또 그래 예물을 준비해서 사신들을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 소문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 하는 소식이 아마 바벨론 왕의 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하의 사절단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 밖의 히스기야 왕이 하는 행동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 사신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래야 될 텐데 엉뚱하게도 히스기야 왕이 그 국고의 창구를 열고 검은 보화를 보여주고 무기고를 열어 우리도 무기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요?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왕이 왜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요? 은근히 여러분 바벨론의 그 강대국에 있는 그 검은 보화나 그 강대한 그 무기들, 전쟁의 힘들을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신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검은 보화가 있다. 우리도 무기가 있다. 이걸 자랑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전체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세상의 힘을 구하고 의지하는 자마다 다 그 나라와 그 개인 다 망한다고, 그게 이사야서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호와를 힘을 삼고 살아야 한다. 이게 이사야서의 메시지인데요. 그럼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자식이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과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왜냐?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 중에 우리가 하는 집마다 죄를 짓는다는 이 이야기가 그냥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마저도, 우리가 신성시하는 기도마저도 그 내용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은 세상의 힘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가 힘이심을 믿고 여호와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 2번 예수를 원하지만은 3번 허무할 것이 없는 예수는 잘 원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은 원하지만은 십자가의 삶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만이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 또한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주님은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사람들이 따분하게 생각하고 들을 때 졸리운 그 말씀으로 주님은 만나십니다. 돈 버는 일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귀히 여기지 않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날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점점 더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 2번 주님을 만나기는 어렵지만은 여러분 3번 허무할 것이 없는 주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만나라 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마다 만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는 날마다 만날 수 있습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렇게 지식적으로 받습니다. 지식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깨닫는 것이 하는 짓마다 정욕이고 죄악임을 깨닫기에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죄인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 주님을 만난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도 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쫓아올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높아지고 싶고 나는 유명해지고 싶고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주님 가신 길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길이기에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가 받을까요? 1절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말씀하십니다. 누가 믿겠느냐? 다 1번, 2번 인자하고 잘생긴 능력 많은 예수는 다 따르고 믿으려고 하는데 이 흠모할 것이 없는 예수,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누가 믿겠느냐 그 말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사야가 소개한 흠모할 것이 없는 예수,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소개받고 계시는데 이것을 누가 믿고 누가 받겠느냐, 누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받겠느냐는 것이.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는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고 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흠모할 것이 없는 예수, 누가 받겠느냐. 오늘 말씀 듣는데 여러분, 누가 이 흠모할 것이 없는 예수, 십자가를 지신 예수, 낮고 천한 말구에 오신 예수를 누가 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성령으로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오직 성령으로만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에 재미가 없습니까? 말씀 묵상 시간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번, 2번 예수만 좋아하지 마시고 흠모할 것이 없는 3번 예수,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귀하게 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번 예수, 흠모할 것이 없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사모하며 기도하시다 보면 날마다 이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딸 바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고 그 딸만 보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3번 흠모할 것이 없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날마다 만날 수 있고 날마다 이 예수를 만난 자는 예수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주님을 만날 때에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사람들로부터 싫음받고 버림받고 흠모할 것이 없는 그 예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날마다 그 아름다움에 푹
푹 빠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은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1번, 2번 예수만 사모하지 마시고 흠모할 것이 없는 십자가를 진 예수를 날마다 사모해 보십시오.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으며 날마다 만난 그 주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다시 한번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아멘.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 가사를 들어보세요. 주님 사랑의 손